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4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은 교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3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할례 받은 민족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종자라는 것은요, 추종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쉬지 않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한 명 한 명 다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쉬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9절에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만한,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 자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여러분 이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앞부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는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섬기는 자질과 능력이 탁월해서 이방인들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한 후에 자신이 계속해서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5장에서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울을 어디론가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장소는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부탁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마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로마 교회는 약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섬겨야 할 책임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처럼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자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를 섬기면 그들은 성숙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섬겨도 미숙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섬기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길 때 전혀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긴 후에 오히려 기분이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스페인 교회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로마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한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숙한 사람들만 모인 그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은 아마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저를 비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한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주고 또 저를 이해해 주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한 8개 정도의 교회를 거쳐온 것 같아요. 그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추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비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마치 저희의 종인 것처럼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약한 자를 섬기기는커녕 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약한 자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약한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의 힘으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약한 자를 섬기는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